4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308장입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니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헤셀포드의 가상 7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투렛
목사님이 들려주신 두 젊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엄마의 아기가 죽어서 투렛 목사님은 장례를 집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세속적이었으며 하나님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장례식을 계기로 이제 교회로 초청하고 그리스도께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고 또 그 후에 저녁에 집회에도 몇 번씩 참석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투렛 목사는 또 다른 장례를 집례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또한 젊은 엄마가 어린 딸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며 크게 마음이 상하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투렛 목사님은 위로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고 진실되이 그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었고 마음 다하여 위로하며 또 교회의 성도들이 찬양으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찢어진 상한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와 닿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된 첫 번째 그 젊은 엄마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봐, 죄니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어. 그러자 이 여인은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모든 일이 어두워만 가고 잘못되고 가고 있어. 그때 다시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겪었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리고 너도 위로해 주실 거야.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어. 그러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투렛 목사가 말하기를, 두 번째 이 슬픔을 당한 엄마에게는 자신이 한 달 동안 했었던 그 어떤 위로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아이를 잃은 이 첫 번째 엄마의 위로가 크게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 전도를 가보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그 병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그를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크게 또 전도에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고통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알고 있고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더 큰 위로를 그리고 은혜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왜 질고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고통 당할 때에 반석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참된 치료자는 누구일까요?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시고 고통을 몸소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잠시 봅시다. 먼저 26절에 보시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우리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채찍질을 과연 우리 예수님이 몇 대나 맞으셨을까요? 몇 대나 맞으셨을까요? 언뜻 우리는 40이라는 숫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모세 율법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음에라고 되어 있는 대목에서 아마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머리에 각인이 되고 아마 굳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채찍질을 하고 있는 이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고,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따라 이렇게 채찍질을 받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법에는 채찍질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에서 채찍질의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살이 등뼈에서 떨어져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매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 잔인한 채찍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음을 재촉하기 위한 예비적인 그런 준비 단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28절 29절,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는지. 28절과 29절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홍포를 입습니다. 홍포는 임금이나 황제와 같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홍포는 자주색 옷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홍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서 으뜸이다, 최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홍포에는, 자주 오는 채색 옷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황제가 입을 것 같은 그런 옷을 모방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화관을 쓴 것처럼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이 가시를 내게 되는 저주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이 가시 면류관은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조롱을 하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장식물이라는 거예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황제가 황금 손잡이가 있는 그 지팡이를 드는 것처럼 이런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고 시들고 저주받은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빌라도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피 흘리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퍼포먼스 연극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그런 신용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깔려있는 불의한 저의가 뭐냐면,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동안의 천국 복음을 웃음거리, 조롱거리, 그리고 구경거리, 놀림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최고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오락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30절에 오른손에 갈대를 빼앗고, 31절에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갈기갈기 찢긴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이런 고통과 이런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형벌은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형벌 받을 죄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당한 이 고난을, 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채운다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까 봐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는 붙잡아두고 바라바를 대신에 내어 놓았던 것, 저 손해보지 않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떤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조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고통당하는 것이 고통 없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팔자 좋게 예수님 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 고통을 피하고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게, 너무 고상하게, 너무 부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불편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닮아가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더욱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각자의 육신에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에 채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상투적으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울림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한없이 다가가 우리 주님 앞에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신앙이 보잘것없고 안일하고, 또 너무나도 희생 없는 영광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싫어하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느라, 이 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고 그 좁은 길을 가며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누리고 경험하고, 또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한자 한자 담아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함과 평강함과 새로운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남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 없은 주님이 이런 고통과 멸시를 당하셨는데 이런 고통의 형벌은 우리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십자가의 그 피로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귀한 간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기도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한없이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양 저 모양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별되게 하여 주시고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낙태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진실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십자가 고통당하시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채찍 맞으시고 또한 아버지 공포를 입히며 저주하며 멸시하며 조롱하며